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디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다시 말하면 먼저 보낸 편지, 그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시대의 총독이었어요. 총독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이죠. 누가가 어떻게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총독의 주치 의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숨기는 이곳에서 누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작품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많은 길을 제시하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그 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37의 응답 시간표 속에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섯 가지. 근데 그냥 훈련이 아니고 앞으로 237이라는 건 우리가 237을 나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237을 살릴 제자들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요, 우리가 다 갈 수 없어요. 안 가도 그 지역과 나라를 살릴 제자들, 그렇죠?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으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냐?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시간표를 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본질을 확인해야 되니까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딱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눈이 두 가지예요. 세상은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시간표도 보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복음이 완전 없어졌다. 그건 완전 황폐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없어지는 시대, 복음 없어지는 국가, 복음 없어지는 개인, 모든 부분들에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세상을 움직이는 거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탁 바라봤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 로마, 한 시대를 정복했던 저 로마도 복음 아니면 못 산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복음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레버리지 지렛대는요, 복음. 두 번째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의 그릇은 어떠하느냐. 그렇죠. 내게 개인의 복음 받으면 그건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면 가정 복음화, 가정 구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복음이 임하면 지역 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한 그릇을 어디에 두셨느냐? 여기에 두셨습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에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마음에 둔 거죠. 모든 세계가 뭐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그릇은 땅끝을 보고 237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개인 복음화해도 그 속에는 땅끝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해도 그 속에는 땅끝이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변화의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들 앞으로 영육 간의 영적 문제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는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가지고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노바디예요. 하나님이 이 큰 응답을 어디에서 시작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 없이 얘기했어요. 노바디. 네가 있는 곳, 너 한 사람이 해야 될 노바디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나의 현장입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이 큰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복음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의 현장.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의 현장을 완전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치유하는 이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의 그 인생은 작품입니다. 아마 수요 예배는 큰 흐름만 우리가 잘 보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방향만 살펴주면 돼요. 우리가 본부와 전체 함께 가기 위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는 영적 파수꾼에 대한 응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벽 재건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일어납니다. 대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왜? 진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알고 옵니다. 왜? 방해해야 되니까. 그게 사단의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핍박이 왔다,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대적들이 많이 생겼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해야 돼요. 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사단은 언제 무너지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라고 생을 걸어보면 사단은 무너집니다. 사단이 떠나가라 이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성을 건다, 나는 여기 순교해버린다,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뭐 한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에게.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하는 싸움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내가 육신 싸움 말고 진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육신의 건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진짜 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원내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것이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증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을, 거기에 되어지는 응답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영적 파수꾼이다. 진짜 중요한 건요, 파수꾼은 여러분 현장에 한 사람만 탁 일어나도, 불을 밝혀도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요. 다 무너졌는데 파수꾼 한 사람만 딱 정신 차리면요, 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웠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업의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놓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니까 노바디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그래서 이사야도, 바울도 전부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애뺐다라는. 그렇죠. 모세에게는 죽음이라는 상황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완전히 뭐 고아로 보냈지 않습니까? 다윗은 형들의 시기로 아예 목동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유가 있죠.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다윗은 형들은 다 자랑할 게 많은데 왜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목동으로 다 보냈을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기회를 두고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이다. 또 다른 의미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 안에 이 일을 행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어요.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가진 것 갖고 우리 인생을 살려고 계획하지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기획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키는 어려운 게 키가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바디의 현장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오늘 세 가지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노바디의 현장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시간표와 특징이 뭐냐? 제목만 딱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 속에 있었느냐? 절대 언약을 가졌고 하나님이 작게 하셨고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약속하신 시간표를 절대 언약을 잡았느냐, 그리고 그 속에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렘넌트 7명의 시간표가 그겁니다. 다 기록해 놨으니까 의미를 잡으면 돼요. 요셉이 어머니를 여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그 나이가 가장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모세는 어디입니까? 이드로 장로의 집에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끌어내겠다,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자 어머니가 그렇게 보냈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언약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절대 언약 속에 있었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똑같은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조롱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과 조롱 속에 자기 마음에 딱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조롱하는 것 속에, 그 핍박 속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지고 사는 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지막 남은 인생을 두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모든 과정, 모든 해석하는 눈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전도 선교거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전거 주신다. 성령 충만의 전거 주신다. 항상 여러분 어디 속에 있어요? 절대 언약 속에. 그러면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여러분 한계 속에, 그 속에 있으면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언약 속에 있으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작품. 키가 하나님이 예배해 놨대요. 5가지 작품의 시간표가 있죠. 자, 우리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노바디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황에 매일같이 뭘 남겼느냐?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뭐로? 1일 3작 3오늘로 작품. 사실 이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 왔다 안 왔다 그건 뭐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은요 그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내게 주어진 오늘의 전도 속에 내가 이 속에 있다. 그거면 오늘이 승리입니다. 이거 외에는 오늘을 승리시킬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쓴 말씀 속에 있다. 그걸로 끝. 여러분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 그게 오늘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한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매일 같은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3작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성취를 보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전도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 현장의 3작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업의 작품입니다. 이 업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주실 때까지, 보일 때까지. 그리고 응답 받으면 그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우리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늘에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지금 나에게 맡겨준 업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다윗이 목동으로 시작한 거기서부터 응답 받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내일 또 성공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더 넓은 곳에 가도 그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도 줄 수 없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해놨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언제냐? 이때가 기회입니다. 위기의 시간표가 기회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보면요, 위기 속에서 응답하는 nobody, no way, no where, no answer, no time,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위기로 하는데요, 그 위기가 내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 땅끝까지 영원한 응답 예배 나누고 확신하고 응답하는 거. 어디 때? 위기 올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사건과 위험 속에서 중요한 답을 줬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사건이 일어나요.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요때가 기가 막히게 뭐 할 때냐? 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아무도 못 가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붙이셨다. 그렇죠? 그거는 사건과 위험의 시간표를 잘 보면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거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바꿨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 있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성령 인도받아서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해놨기 때문에 사건도 그 속에 일어나는 위기도 전부 하나님이 이 속에 답을 주는 응답들을 예배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는 거죠. 현장 속에서.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평생에 남겨야 될 세 가지 작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평생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면 내 개인의 인생도 노바디의 응답이지만 여러분 개인이 평생 남겨야 될 방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진짜 지역의 영적 문화를 바꿀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절 한 개만 크게 세워놔도 그 지역은 모든 게 절로 통합니다. 절로. 영천에 가면 만불사 있잖아요. 만불사. 불상이 지금은 10,000개도 넘는데요. 그 영천이라는 지역에요, 교회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영천 이러면요, 아 그래 저 지역 만불사다. 그게 지역의 문화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있는 교회가 지역의 영적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교회다. 그럼 이거 우리가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는 뭘 남기는 것인가? 우리 렘넌트에게는 학교를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겨라 라고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세상 사는데 우리의 다 달란트와 업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업을 세계복음하는 달란트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전문기능 선교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주부면 주부로. 그렇잖아요. 그게 내게 주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게 내 직분과 본분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장 전도 선교사라는 모델을 남기는 거. 그래서 뭐 꼭 전문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볼 때 전문인,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할 발판을 남겨라. 그게 RUTC입니다. 여러분 건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이 아니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시스템을. 거기에는 지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는 할 수 있는 경제력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당. 일천 전문기는 선교사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이 내 후대들에게 야 저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했구나. 그걸 모델로 보여주는 우리 업의 선교사. 렘넌트에게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발판. 이 세 가지 남기는 게 우리 평생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24시 품어야 돼. 이유 있는 교회다. 그래서 경제적인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결론이 여러분 조금 중요하죠. 노바데의 작품을 만드는 5가지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캐릭터라는 것은 뭔가를 꾸준하게 그걸 응답받을 수 있는 성향입니다. 성향.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을 비전으로 잡은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비전으로 잡은 자예요. 비전은 뭐 하는 겁니까?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언젠가는 되어질 거지만 언젠가는 되어질 그 세계복음화를 내 앞에 걸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비전이 보여야 돼요. 이거 반대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자리에 있는 걸 가지고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땅끝을 보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그래서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은 안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흔들리느냐? 생활이 흔들려요.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삶 속에 생활을 하다 보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그 가운데 걸림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내 영적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은 버리면 돼요. 그 말을 수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수용이라는 거, 복음 아닌 거는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아닌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가지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초월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활이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게 복음보다 앞서 있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환경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조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요, 계속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계속 좋은 것도 아닙니다. 늘 반복입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작았지만 내 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이 하실 세계 보고 말하는 진짜를 보고 헌금되어진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쏟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드렸어요. 작은 건데 전 재산을 드렸어요. 왜? 올바른 데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최고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드린다라면 그건 최고의 것이 된다. 마지막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고 내 생을 드렸다. 우리는 절대적인 게, 이 땅에는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에 내 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헌신, 오늘 주신 모든 이 시간표가 여러분의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화. 복음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내 개인에게도 복음화 안 돼 있는 거죠. 교회에도 복음화 안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도 복음화 안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것을 드리면 제일 좋으냐?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는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복음화, 그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본질이요, 여기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복음화의 증거, 여러분의 응답으로 쌓아 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세계 복음화할 그릇을 주셨고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서 하면 됩니까? 나의 현장의 노바디의 작품이다. 왜? 그곳은 나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내 자신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일 지렛대인 유일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은 이 전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타임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전 세계를 변화시킬 당연한 능력이 그 속에 있기에 오늘 우리의 그릇은 237을 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병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노바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있는 곳은 나밖에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연히 내가 이 지역으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노바디의 작품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속에 언약 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그게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신 것처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 교회를 남기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전문기능 선교사의 길을 남기게 하시고 RUTC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할 귀한 발판을 세워나가는 작품이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노바디의 현장 속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은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은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은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237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누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믿음의 오늘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